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37장) 1절에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공무원 선교대회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무원 선교사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주제는 거짓 행복, 참된 행복이라는 주제입니다. 거짓 행복은 사람 중심으로 사는, 눈에 보이는 의식주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어느 날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 올 때는 이미 늦어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 세계가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입니다. 불신자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빛의 파수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적 전도자고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가지 비밀의 망대 4가지. 그래서 여러분은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묵상 운동의 주역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이 배경과 그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중심의 뇌에 이것이 영혼에 담기면, 오늘도 여기 요셉의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영혼에 담기면 어디하고 통하느냐면 보좌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묵상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 속에 막 불신앙이, 원망이, 상처가 이게 마음의, 뇌의, 영혼에 각인되면요, 지옥 배경하고 통해 가지고 어느 날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묵상 운동의 비밀을 누리는 이 비밀의 망대가 내게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밀의 망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이 사람은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내 인생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물었죠. 날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내 교회를 세운다. 어떤 집을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느냐가 전부 다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진짜 딴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비밀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서론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절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절대 이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오늘입니다. 그것도 지금이 오늘의 의미.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은 공무원 판검사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수꾼으로 여러분 파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은 딴 건 몰라도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불신자가 알아요. 일단은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숨겨져 있는 망대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38) 비밀을 누리는, 393 배경을 누리는, 절대 미션을 누리는 24, 기도 24, 여기에 대한 행복을 위에서 주시는 그 영적 힘과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망대. 그래서 7망대가 그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3시대 살리는 능력을 갖췄단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발판이고 축복이에요. 과거는 발판, 오늘을,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서밋의 시간. 미래는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 것인데, 그걸 오늘 속에서 내가 누리는 행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저 애굽에 가가지고 세계보험 하게 되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 참, 이거는 그 형들은 꿈도 못 꾸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성취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이 행복하지.
그렇죠? 아멘? 오진 않았지만 이미 온 것과 다름없는 그 실제를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과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 그리고 CVDIP 미리 응답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절대망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은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여정 속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25의 응답. 그 다음에 뭐죠? 숨은 이정표. 갈보리산에서 로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 3, 5천 종족까지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승리 속에서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여러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요셉 손에 2, 3질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언약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 복이다.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민족 복 받을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로 갔지만 이사야 언약을 잡은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숨은 절대의 망대입니다. 237의 이 복음의 비출 파수꾼의 망대. 이 사람은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여기 절대이유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묵상운동 주역에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증거를 봐야 되겠죠. 본론. 이제 성경 구절 몇 개 쓰셨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미리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말이 그렇지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니, 지금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막 사소한 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시험 들고 뭐 상처받고 막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가기 전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딱 누리고 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자력을 가지고 자비로다가 저 애굽에 가서 애굽 살리겠다고 혼자 가가지고 그게 될 일입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제국 애굽이라고 하는 선교지 하나님이 이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하니까 요셉이 일을 하는 그 청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 이게 사실은 아주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냥 노예로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다면 평생 고생이거든요. 선교지에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기 파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유를 가지고 의미를 알고 하는 일이거든요. 아니 시보 같은 사람은 저 카네기 강철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거기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회사의 그 청소 상태를 보고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목사님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70제자 70 지역 70 나라 살리는 일이 시보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 청소하는 거 가지고 내중에 그 회사의 회장까지 됐잖아요.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어떤 현장 선교사로서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최고의 유일성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하다못해 교회 청소를 해도 정말 이 망대를 세워서 이 지역에 살리는 영적 사령부인데 정말 내가 여기 의미를 가지고 청소하면 그 청소하는데도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알죠? 근데 참 보세요. 이 군대 장관의 집으로 딱입니다. 군대 장관. 이 애굽의 총사령관이거든요. 그 집을 살렸다니까. 그 집을.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온 그때부터 우리 집과 밭과 모든 식물과 짐승까지도 복을 받았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 내중에는 이제 가정 총무를 삼잖아요. 가정 총무. 아시겠죠? 이 답이 없으면은 그냥 가서 노예 생활하다 죽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의무를 부려하지 않고 그냥 산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저 현미영 목사님 여기서 아이들 밥을 해주고 삼시세끼 그럼 한 달에 한 몇백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돈 50만 원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가정에서 막 뭐라 그래 그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와서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니거든요. 내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건강, 생명, 미래 누가 책임집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그 뭐 복음 없이 뭐 좀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드름떠를 건방 그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이미 애굽 살릴 선교사 준비를 미리 한 거예요. 창세기 40장 1절 23절에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어. 누가 봐도 이거는 종신형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도 항상 본인이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영안을 뜨고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 뭐 이런 모든 것 속에는 그 속에 전부 다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뭐 수준이 뭐 하나님만큼 완벽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가가지고요. 그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그 감옥의 최고 높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에게 죄수들을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옥 총무를 만들었다니까. 그거 성경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번. 은혜를 주셔가지고 옥중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긴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그 감옥인데 왕에게 떡을 만들어 올리고 술을 만들어서 올리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꿈을 꿨어. 근데 요셉이 이걸 해석을 해준 거예요. 똑같이 앞으로 3일 후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을 얘기를 했다. 근데 복직돼서 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복직이 돼가지고 왕 앞에 서거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참, 그 나간 장관이 복직을 해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을 잊었더라. 이게 무응답이잖아요. 이게 응답인 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뭐 잘 되는 것밖에. 그러니까 꼭 불신자 기도거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범사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그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는 것처럼 시간표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묵상운동의 주역은 어딜 가든지 영적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가진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시간표가 왔습니까?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뭐죠? 이제 선교 사역이 이제 진짜로 일어나는 거죠. 왕이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을. 그때 장관이 요셉을 생각에 나가지고 추천을 한 겁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예요. 총리를 하거나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연령이 30세거든요. 딱 시간표를. 꿈을 주신 것도 왕에게 이걸 잊어버리게 한 것도 저 장관이 잊어버리고 생각나게 한. 왕에게 가가지고 답을 주게 되네. 답을.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렘넌트 7명을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앞에 세워서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요셉이 평생을 쭉 준비해가지고 이게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는 한 번의 기회가 딱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망대를 세우고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중대한 시간표를 주시거든요. 아멘. 그때 여러분이 딴소리하고 헛소리 뻥뻥하면 큰일 나잖아요. 정확한 복음과 언약 딱 전달해야지.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 지속 반복 듣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전이 제대로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석의 집을 딱 지어 있어야 그래야 어딜 가든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미래를 제시한 거예요. 7년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인데 풍년의 때에 곡식을 준비했다가 흉년의 때에 이 곡식을 풀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참, 그 왕이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이래가지고 왕이 직접 바로 그냥 추천해가지고 총리를 세운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수족이 네 명령이 아니고는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있는 왕의 자리 이외에는 네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해라. 전권을 다 위임을 한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뭐죠? 흉년이 됐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오잖아요. 요셉에 가서 절을 하고 자기들 땅 문서나 모든 걸 담보를 잡히고 이러고 쌀을 사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언약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언약의 꿈이 실제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237의 빛을 비추는 요셉이 한 사람이 절대 망대로 서 있으니까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미래를 놓고 파수꾼으로 서밋으로 잘 준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제의 주역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살린 거거든요. 빛의 경제주. 세계 쌀창고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빛의 경제의 아주 망대가 돼버려요. 빛의 경제의 망대가. 아멘. 믿으세요. 그 시간표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뭐가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꼭 이루시거든요. 반드시 그날 올 거 믿으시기 바라고. 그게 우리가 목적은 아니에요. 지금을 잘 누리면 시간표 모든 것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자, 결론. 묵상운동의 주역. 보좌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달할 사람. 묵상운동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미션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디발과 그 집이 살고요. 저 감옥에서 만난 장관들이 살고 바로 왕이 답으로도 살았어요. 다 살리는 거다.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살리는 거예요. 바로 왕을 살리고 여기 이제 뭐죠? 2, 3, 7, 5천 종족이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여기다가 요셉이 총리가 됐던 말을 보디발의 아내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이 소식을 들었는데 처단하지 않고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된다.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중에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고센 땅에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으로 가족들을 다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울었느냐면 총리 공관과 그 밖에까지 요셉의 통곡 소리가 다 들린 거예요. 막 울었겠죠. 그게 이제 형들이 정신이 버쩍 든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이제 봐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원수 갚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가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참 이게 영의 사람이거든요. 한나 보고 내가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주 송내에서 형제들 와서 어떻게 잡아 죽인다. 어? 잡아 죽이면 안 되고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꾸어서 오늘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이 흉년의 때 우리가 복음을 세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고 섬기겠습니다. 아이고 죽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복음만 가진 사람의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이게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아멘.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저주와 제약에서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이게 천지개벽 같은 역사거든요. 세계복음화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세계복음화 언약의 성취되는 흐름 속에 2, 3일 5천 종족 살릴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여기에 여러분이 선봉꾼으로, 중직자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 아멘. 참,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알아듣겠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빛을 가진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이제 저들이 파송되는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지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실현돼서 모든 것을 살리는 절대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 서밋, 영적 파수꾼, 시대 살릴 전도자로 미리 준비돼서 공무원 현장과 산업의 현장에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정말 가기 전에 이미 11별 해바들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절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숨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저 왕들과 성공자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망대,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